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알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 민족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그 지점은, 배경을 이루는 그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침공하면서 완전히 이 나라를 삼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언젠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야. 머지않아 문이 열릴 거야.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의 말씀 보면 포로로 붙잡혀 와서 약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끈조차 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오늘 보니까요, 야드라고 하는데, 이 권능이, 이 야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고 그를 끌고 어디로 온가 인도했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골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녹푸름이 가득한 그런 평화로운 골짜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골짜기는 뼈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뼈 하나만 봐더라도 섬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얼마나 많았던지 수북이 그 뼈가 쌓여 있습니다. 그 뼈의 상태를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수북히 뼈가 쌓여져 있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망하고 섬뜩하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뼈가 뭘까요? 오늘 참 감사하고 또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 뼈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함락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마치 꼭 이 뼈와 같습니다. 뼈. 근데 그 뼈의 상태가 심히 말랐답니다. 저들의 그 절망의 기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조만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그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 상황이 마치 오늘 심이 가득히 쌓여져 있는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스리에게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지금 수북이 쌓여져 있는 이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될 수 있는 일을 물어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하는 것이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뭘 물어봐요. 질문하는 대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답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의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그 회복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으실 때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또 야곱 같은 경우는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또 신약 성경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님의 그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질문 속에는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아담에게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던 그 질문 속에는, 아담아 지금 네가 범죄하여서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인생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답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야곱아, 네 인생이 참 험하다, 고단하고 네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리라, 이긴다 라는 그 이름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에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이리라, 내가 반드시 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이 뼈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현재 깊은 절망 속에 나라 잃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와 같은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뼈들을 살려낸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낸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엄중한 약속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에스겔의 답변입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이었는지 이 답변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고 균형 잡히며 건강하고 믿음의 대답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마지막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야, 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쩌면 이 대답이 이리도 저리도 잘 피해간 대답처럼 들려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4절 이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뼈들을 향하여서 살아나라 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너희에게로 들어가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다시 살아나라. 이 첫 번째 대언이에요. 자, 이것은 에스겔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의 힘줄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수북이 쌓여있는 뼈들이 그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뼈를 찾아서, 제 주인의 뼈를 찾아서 서로 그 뼈들이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채워집니다. 가죽이 덮여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뼈 가득한 골짜기로 불렀을 때에 그 상상했던 그 장면, 참혹한 비참한 허망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이제는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그 골짜기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뼈끼리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살이 채워져서 사람의 형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 모양을 딱 갖추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걸어다니지를 않아요. 숨쉬지를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불어오라.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두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곧 이 생기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라고 할 때에 루하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루하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혹은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잘 빚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이질 않아요.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눈도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걷지를 못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이때의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올라와 있는 이 루하흐 생기입니다. 불어넣으시니 곧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은 살리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걸로만 족하지 않아요. 이걸로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혹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심지어 묵상까지 외우는 암송까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사람의 모양은 갖춰졌지만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짝을 이뤄서 함께 다녀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적시며 내 손 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움직이고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끝에 보니까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답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했습니다. 극히 큰 사람 무리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더라. 군대는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용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마른 뼈와 같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우리 가정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마치 마른 뼈처럼 오랫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움직이고 오늘 극히 큰 용사가 군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몫이는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 사모. 성령님 필요합니다. 오래된 나의 이 질병 속에 마치 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속에 질병이든 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든 마른 뼈같이 지금 10년, 20년 너무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이 현실이 나에게 있다라면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가정 위에 하나님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임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 이와 같은 장면을 가리켜서 소위 부흥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이 임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부흥하면은 뭔가 기적을 봐야 되고 갑작스럽게 급성장하는 막 교회의 그런 모습들,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부흥이 임하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부흥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이 뭘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부흥,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6절 말씀 볼까요? 오늘도 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우연히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뼈 하나하나를 이으시고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한 군데 또 나와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뼈들이 모아져서 사람이 되고 크게 큰 군대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기적이고 부흥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그 다음에요,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6장에서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보는 것만큼 느끼고요, 느낀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고 성숙돼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믿음의 지형이 넓어진다니까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요.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때 돌아가는데, 여러분, 만약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은 시간이 되어서 저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가 힘을 잃어서 때가 되어서 우연찮게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잃어버린 절망들을 회복시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 번 누차 예언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곧 부흥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 아까 그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다시 3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른 뼈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건질 수 없고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마른 뼈들이 곧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 지금 가난하고 힘없고 건강 잃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고, 이 생명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유한다 라는 그 모든 믿음과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참된 부흥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사는 중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 꼭 이렇게 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꽉 눌리고 묶여서 길도 답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로 붙잡혀 와서 모두가 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며 낙담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 흑암무에 갇혀져 있는 마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와 같은 실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리라, 일으키리라, 회복되리라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오래되어서 더 이상 기도의 제목으로도 할 수 없는 포기하고 단념해버린 그러한 마른 뼈 같은 상황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명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뼛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생기신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살리시는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